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기뻐할 것이 없어. 사람이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구라도 고난은 싫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으련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잠시 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데 따른 고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무슨 다른 고난이 아니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에 살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을 결코 배신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니엘서 3장 18절이죠. 주께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굴에. 그러나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 높은 자들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야. 그 믿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에 가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가두어 손발이 다 묶이고 옥새가 채워지고 옥문이 굳게 잠겨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 감사 찬송하잖아요.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다 풀렸어도 그
그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까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주고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고 시험 당해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쌓이지 않죠. 묶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매놓을 수가 없어요.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다면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고난도 없어. 평안해요.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도 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지 않고. 문제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행할 때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지만,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자,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고난이 있어. 반드시. 행하지 아니하면은 고난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다윗이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깨달은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없어.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런 시험, 고난, 환난이 있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악을 멀리하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않아. 가까이 하지 않아. 죄를 피해버려. 멀리하고. 그러한 능력이 내 힘과 의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음란이나 어떤 정욕, 탐심이나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음란, 정욕,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또 거짓 행하는 여러 가지 행실,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많은 두려움을 줄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염려, 의심, 걱정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죠.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귀신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 떠나가. 기도하면 떠나간다니까요. 문제는 그 본인이야, 본인.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중보기도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귀신의 미혹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내가 빼앗기고 있구나. 귀신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변화될 것도 없고 좋아질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은 없죠. 말씀을 매일 먹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매일 읽어요? 말씀을 매일 들어요? 날마다 환경 연연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찬송 부르세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물러가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은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육신의 기도.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그래야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은 것 같다.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전혀 깨달지를 못해. 조금이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취해지를 않아. 세상에 빠져 살지를 않아. 죄악 가운데. 그래서 음란과 정욕, 탐심,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행실들을 다 이길 수 있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릴 수가 있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내가 가까이 하기가 싫어.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영이 잘 돼.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기름진 좋은 것을 주셔요. 오늘날에는 이 기름이 안 좋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약시대 당시에는 기름이야. 그래서
이 짐승 제물을 잡아서도 기름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려요. 기름은 부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셔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도 좋은 것이고 포도주도 좋은 것이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다 좋은 거야.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야. 그 피는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나의 피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너는 이 내 두루마기를 먹어라. 세상에는 좋은 것이 없어.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부유한 자로 살아.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결코 가난한 자로 살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가난하다,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내가 좀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면 내가 행하기를 힘쓰고, 그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이 세마포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일을 행하는 데 힘을 써야 돼. 그러면은 죄에 따른 모든 죄의 열매 맺는 거에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범죄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옛사람이고 성령 받게 되면 새 사람이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움직이는 발걸음까지도 전부가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점검해보라고 그러죠. 돌아보라. 네가 구원받을 만한 반열에 있는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죄는 인간이 짓고 죄값은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받는 것도 다 선물이고, 은혜와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살리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것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잖아.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몸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영적 사후세 낙원으로 들어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슬픔이 아니야. 기쁨이야.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고난도 없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며 견디며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 낙원에 대한 소망.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낙원, 그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죽는다고 해도 영혼은 천국, 낙원 가잖아. 그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이야 39절. 어떤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피조물로라도 빼앗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빼앗기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어.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목자 영혼의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의 길에서 돌아와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복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야 둘째 아들.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것마저도 깨닫지를 못하죠.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세상이 좋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난, 믿음에 따른 고난은 그토록이나 싫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싶어서 고난당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거든. 그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나의 그 영광을 내가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참여하는 그 기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살아요. 어떤 죄이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근데 돌아오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그냥 이대로 나가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대로 지금 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나가라고 미혹하는 늘 내 마음을 미혹하고 그런 생각을 주고 누가 그래요? 뱀이 그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쉽게 말하면 귀신이 미혹하는 거야. 회개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거야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갈까?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있고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까? 이 진리를 몰라서 귀신을 이기지를 못해. 귀신의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어둠이 좋고 세상이 좋고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고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복음인데 그 몰라서 평생 동안 귀신의 미혹으로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니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아.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그런데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할 뻔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엔 거의 다 10사람이면 9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전부 예수를 판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을 받고 뭐 은 30을 받고 팔았든 안 팔았든 예수를 부인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다 똑같은 자야.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 다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따라 살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 믿음으로. 너무 간단해요. 자,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발걸음까지도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셔요.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부여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죠. 우리는 나아갈 바를 몰라.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설 때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 때도 있어. 몰라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하셔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128편 1절에서 8절이죠. 128편이나 121편 1절에서 8절. 나를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이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변질되고 배신하고 믿을 것이 없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을 믿었다? 그 한순간에 다 없어져. 변질되고 배신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의 체질까지 아시고 시편의 103편의 14절 마태복음 10장 30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치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 지키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내 곁에 지키고 있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곁에 지키고 있다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져 다니엘이, 그 믿음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두려움 없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23편의 4절에서 내가 때로는 음침한 사망이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잖아. 악인의 자리에 자리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기쁨이고. 그런 자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이 넘쳐나.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어디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 십자가 사랑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야 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악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야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속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니라.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예? 전부 지금 시들시들해가지고 다 병들었거나 다 변질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주님만이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시면서 2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육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변해버려. 내가. 그러면 엄청 쉽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려면 그 세월이 시간이 길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변화되어 버리면은 순간이야. 내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 내 생각으로 행해야 했던 것을 버려버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쉽지가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다 잘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성령으로.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육의 사람은 주의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상대를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각도가 달라.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거야. 더불어. 또한 육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만은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보게 되면은 자기를 못 봐. 그 상대방만 보여. 그러나 거울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은 안 보이고 내 자신만 보여.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담은 그 범죄한 그 죄의 탓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신 아내에게 돌려버려. 하와에게. 하와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또 뱀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뱀이. 그 뱀에게 또 핑계를 대는 거야.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꾸 핑계만 대잖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뱀은 거짓으로 미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먹은 것은 탐심과 정욕으로 하와가 따먹은 거야. 뱀이 미혹한 거는 맞지만은 뱀이 억지로 먹게 한 건 아니에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먹은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좋아서. 뱀은 사탄으로서 세상 임금.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은 세상 임금 말에 복종하는 것이고 세상 복을 받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복. 세상 부귀 영광. 하나님까지도 이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내가 이 모든 세상 만국 영광 다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잖아요. 사탄이 자꾸 절을 받기를 원해. 예수님은 내 앞에 절하라 그러셨어요? 한 번이라도? 절 받는 거 좋아하지 마. 이게 사탄의 근성이야.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냥 먹고 안 먹고는 하와가 결정하는 거지만은 그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그 행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이 있더라.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야. 사망이 거기에서 왔어요. 왜 죽는 건 알고 죽어야지. 왜 죽는 줄도 몰라. 그냥 다 죽는 것인 줄 알아. 왜 죽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죽는 거야. 죄값은 사망이고 예수 믿어도 몸은 죽어.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건 영이거든. 육체가 아니라. 왜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이지요. 육체가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육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 육체를 벗은 것을 죽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육체를 죽고 죄로, 아담의 죄로, 영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적인 그 아름다운 하늘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서로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이죠. 주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면 주님을 못 봐.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제 주님을 봐.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 물어보죠. 자기 임의대로 결정해버려. 그래서 여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정은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야. 그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거든요. 아담이에요. 남편이 아담이 가정의 이 제사장이 될 때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거든요. 결코 아내가 큰 목소리를 내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전부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 발단이.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도 먹죠. 하와가 주는 열매를.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좋았어. 아담도 왜 안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먹은 거야. 근데 하와가 먹고 그걸 갖다 주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담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됐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래서 그 증거가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이야.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에 더욱 마음이 끌려 스스로 행한 결과다. 그것이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야. 이러한 것을 알고 사느냐고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그냥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죄에서 온 것이고 이걸 몰라. 아담의 죄, 원죄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 누구라도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잘못한 것을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도 빨리 돌이켜.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도 내 생각을 빨리 깨트려버려. 내 자아를. 내 중심이 되지 않게끔. 성령께서 해주시다.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버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 내가 주인인데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찬송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최고의 행복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사는 동안에 부유하게 살아.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잖아. 어둠이 물러가잖아. 빛 앞에. 빛 앞에 어둠이 안 물러가는 어둠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을 미혹하는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만 살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어둠인데 어둠이 감히 어디에서 문자를 쓰고 힘을 쓰고 뭐를 해? 무슨 미혹을 해? 빛 앞에서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 안에 빛이 없어. 그리스도의 빛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 앞에 아직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빛의 자녀야. 빛을 발해. 이 어둠이 물러가죠.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물러가지.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 두려운 마음이 오지요. 염려, 의심, 걱정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그것을 오래 내 속에 두지를 않아. 빨리 떨쳐버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7절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부부가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부부가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 화목해야 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족했다. 내가 부족해서 나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래 버리면 간단하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모든 것이 되어져.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 그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승리자가 되게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그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내 더러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돼 버려. 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야. 히브리서 12장 29절인가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돼 버려. 불로 태워져 버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든지 듣지를 못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해.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 몇 년 다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내 마음에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 말씀 씨가 내 마음밭에 심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그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영혼이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에 가. 음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영혼이 있나요? 진리를 몰라서 죄에 묶여서 사망에 매여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다 이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매일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래서 이제 율법도 선지자도 이제 우리가 선지자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고 선지자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모든 묶임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